고맙습니다. 독일의 시인이고 소설가인 헬만 헤세가 쓴 동방술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동방술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순례를 떠납니다. 멀고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서로 돕고 인내하면서 이제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대원 중에 한 명,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순례길에서 허드렛 일을 다 담당합니다. 짐도 나르고 밥도 짓고 천막도 치고 이렇게 머슴같이 허드렛 일을 다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주 그 일도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레오를 좋아합니다. 또 사람들을 귀찮게 하지도 않아요. 혼자 있을 때는 자기 혼자 또 이렇게 노래 부르고 휘파람 부르면서 혼자 그렇게 지냅니다. 아주 그래서 그 순례길이 편안하고 즐겁고 그런 길이 여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레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우왕좌왕하고 혼동스러워합니다. 이제 누가 짐을 들지? 누가 천막을 치나? 누가 밥을 하나? 갑자기 이 순례가 어려워졌고 서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냐 그러면서 순례의 그 가치와 의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만 순례를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레오를 찾게 되는데 그 레오는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실은 제일 높은 사람, 지도자, 단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섬기는 자로서 머슴으로서 그 대원에 합류를 했고 사람들에게 섬기는 법을 이제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헬만 헤세는 머슴,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다. 꼭 있어야 될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모임에서나 사실은 가장 높은 사람은 제일 낮은 사람,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러한 이 섬기는 사람이 정말로 높은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요. 그 공동체를 이 살아남게 하는 귀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를 오늘 봉독했습니다마는 이 느헤미야는 레오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백성을 위해서 청렴하고 결백하게 깨끗하게 봉사한 지도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모범적인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께 위로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이 상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는 그러한 의미고 또 느헤미야의 삶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는 아무런 사심 없이 참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살았고 또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위로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위로가 알아주지 않고 사람이 나에게 상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셔서 상 주신다, 은혜 주신다, 위로받는다 그러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관원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그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죠. 세계를 정복한 나라입니다. 그 세고 최강의 나라 궁정에서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유대 총독에 임명이 되어서 12년 동안 자기 나라 본국에 와서 총독의 일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청렴결백하게 깨끗하게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백성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일을 사심없이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상 안 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명예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녹은 떡을 말해요. 떡. 그래서 생활비 전체죠. 생활비를 안 받은 거예요. 자기만 안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밑에 이 관리 부하들도 안 받고 무료 봉사로 그렇게 백성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 이전의 총독들과는 너무나 다르죠. 이전의 총독들은 총독의 녹을 받는 건 받을 뿐 아니라 백성에게서 빼앗았어요. 이 양식과 포도주를 빼앗고 은 40세겔을 강제로 막 착복을 하고 토색을 했죠. 그 밑에 하수인들은 또 역시 백성을 압제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에 힘을 썼어요. 그가 페르시아의 관리로 있는 동안에 조국 이스라엘이 불에 탔다는, 그리고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그 페르시아 왕에게 간청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겁니다. 거기에서 그는 편안하고 안락한 궁정 생활을 벌이고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거기 와서 성벽 공사를 지휘하면서 옷도 벗지 않고 그는 경비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모든 일을 지휘하고 총괄합니다. 그리고 땅을 사지 아니었다 하는 말은 그 당시는 고리대금업자들이 많았어요. 비싼 이자로 빌려주고 이자를 못 갚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러면은 땅을 헐값으로 빼앗는 거죠. 아주 남을 이렇게 착취하는 그러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고 남의 것을 뺏어먹는 그런 부당이득을 나는 결코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종자들, 내 모든 하인들, 관리들도 성벽 공사에는 면제될 수 있었지만 같이 참여해서 백성들과 함께 수고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상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 유대 관리들, 민간인들, 많은 이방족들이 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보면은 맹상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나라 맹상군. 그 사람은 뭐 식객이 3,000명이었대. 3,000명을 먹였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느헤미야는 수백 명을 먹였습니다. 그것도 자기 개인 재산으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페르시아 궁정에서 그래도 최강의 나라니까 관리로서 월급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고국 이스라엘에 자기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로 다
12년 동안 썼으니까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월급도 안 받고. 그러니까 아마 거의 다 자기 재산을 다 아마 썼을 겁니다. 그렇게 다 썼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렇게 느헤미야는 백성을 위해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봉사한 외에도 이 고리대금업자들, 니들 이 못된 놈들아, 이 백성들에게서 피고름을 짜먹느냐, 당장 집어치워라 하고 이 고리대금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사회혁신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시킴으로써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신앙혁신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관리로서, 총독으로서 그는 귀감의 생활을 했고, 사회혁신을 일으켰고, 신앙혁신을 일으킨 것이죠. 이와 같이 느헤미야의 삶은 이 섬기는 자로서, 봉사하는 자로서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관리들, 이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이슬 같은 이런 깨끗하고 정직한 지도자들, 또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들이 일어나서 이 사회를 하나님의 이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우고 은혜를 입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여러분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청백리로서 사회혁신을 일으키고 신앙혁신을 일으킨 그 중심, 그 동기, 그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무슨 힘으로 이와 같은 일을 이렇게 자기의 재산을 다 써가면서 12년 동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15절에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주제가 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오늘도 모든 것을 선악간에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행위를 보시고 알고 계시고 반드시 공의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행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에게 보상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선악간에 갚아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노라, 이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좀 안 알아주고 사람들이 몰라주고 사람들이 나에게 서운하게 해도 괜찮아요. 상관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나에게 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 받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셔서 위로하시고 충분한 보상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19절에도 말하고 있지만은 이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상과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가장 큰 명예요, 가장 큰 상급이요, 가장 큰 기쁨이요,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은 영원하신 축복으로, 영원하신 생명으로, 영원하신 구원으로 나에게 보상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하는 믿음으로 자기 것을 다 쏟아부어요. 재산을 다 써요. 자기의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무것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게 복을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은총으로, 이러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준식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나의 주장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감옥에서 쓴 겁니다. 이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7년을 감옥에서 살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사회안전법이라고 10년을 더해서 17년을 감옥에서 살았어요. 17년을.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제일 교포입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자랐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자라면서 이 조센징이라고 멸시받고 차별받으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조센징이니까 일본에서 민족주의자로서,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민족주의자로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좀 일본에서 한국으로 교포 유학을 왔어요. 유학을 와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한국 사회를 보니까 부정과 부패, 불의가 많아요. 그리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노동자들이 삶이 궁핍하고 고단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한국이 여전히 이렇게 어려운 생활, 불의가 있는 세상이구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이 바른 사회, 공평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산주의, 막시즘에 이렇게 심취하게 됩니다. 막시즘, 공산당은 다 같이 살자, 평등하게 살자. 그런데 사실은 평등하게 사는 게 이 공산당이 다 같이 못 사는 거거든요. 하여튼 공산주의에 심취를 했어요. 그래서 공산당 활동을 하다가 보안법 위반에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서 17년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참 공산당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고난을 당하는데, 하여튼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책을 대하게 해요. 성경책을 보다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읽게 됐어요. 복음서를 읽게 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깊이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밥을 먹을 때도 예수님 생각, 화장실 가서도 예수님 생각, 잠을 잘 때도 예수님 생각, 예수님 생각만을 늘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공산당인데 예수쟁이가 됐다는 게 사실 조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공산당은 예수학은 반대거든요. 공산당은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자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건데 이게 서로 맞지를 않는 건데, 그래서 내가 공산당인데 어떻게 예수쟁이하고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나의 주장이라는 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해방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나도 그의 길을, 그의 삶을 넘치는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소서. 이제 공산당에서 내가 이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 종교 생활은 아편, 이 공산당은 이 믿음 생활을 아편, 마치 마약 주사 맞는 거, 여러분들 오늘 와서 마약 주사 맞는 거하고 똑같다. 마약 주사 맞는 거 아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예수께서 참 인류의 해방자이시고 소망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그가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공산당이요 무신론자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가 사람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이제 공산당이 소망이라고 믿는, 공산당이 인류를 구원하고 공산당이 인류를 해방시키고 공산당이 소망이요 생명이었다고 믿어서 17년을 감옥에 썩으면서도 그걸 버리지 않고 살아갔는데, 이제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의 해방자가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주님이시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제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를 판단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모든 이 삶의 근거, 자기가 총독으로서 남을 압제하지 않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회 혁신과 신앙 혁신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다스리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하시는 공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노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 삶이 깨끗해지고 참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소망이심을 믿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나는 주 예수를 믿노라,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이시고 구원이시다. 이 확신 가운데 우리는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느헤미야는 형제에 대한 긍휼과 연민과 동정의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연민하고 또 동정할 때 그것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이 교회와 우리 성도를 깨끗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백성의 노역이 중함을 알고 자기의 녹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가난해요. 구약시대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라서 이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성전 재건의 부역에 나가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일을 못 하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수입이 없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페르시아 왕실에 세금은 계속 바쳐야 됩니다. 뭐 조공도 바쳐야 되고 통행세도 바쳐야 되고 관세도 바쳐야 되고 세금은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는 수입은 없지요. 세금은 바쳐야 되지요.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딱하다 그 말이죠. 이렇게 딱하게 어렵게 사는데 내가 총독으로 어떻게 녹을 받는가? 하나 되는 마음, 긍휼의 마음, 연민의 마음, 무엇보다도 형제됨의 마음, 하나의 마음을 그는 가졌던 것입니다. 여기 느헤미야 5장 보면은 느헤미야가 고리대금업자들을 막 야단을 쳐. 이 못된 놈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고리대금을 해서 내 형제에게 피고름을 뺏어 먹느냐 하고 막 야단을 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 형제다. 우리 형제야. 우리 부모님이고 우리 동생이고 형이고 내 누이고 누이 동생이야. 어떻게 형제의 이것을 등쳐먹느냐? 네가 형제인데 어떻게 그를 괴롭히느냐 하고 형제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마음 속에는 모든 백성들을 그냥 단순히 무리, 대중, 군중으로 보지 않고 형제로 받아, 형제로. 이게 참 중요한 우리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눈으로. 다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교우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형제다.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뭐 그러면은 이게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이게 어머니, 내 어머니야, 우리 아버지야, 내 아들이야, 우리 형이야. 이렇게 형제로 볼 때 이렇게 단순하게 남을 이렇게 막 비판하고 욕하고 또 등쳐먹고 어떻게 그러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우리 주님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됨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고 지금 이 정치권이나 국민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됨의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가 있어요. 자비는 이것은 친절로 번역, 친절, 또 관용, 너그러움, 자애, 따뜻함. 이 형제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형제의 마음. 아직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으면 주여 나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자애의 마음으로, 관용의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형제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을 정직하게 충성하면서 백성을 위하여 봉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상급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상이 참된 나의 가치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참된 나의 명예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의 눈을 볼 때 서운한 게 없어져요. 자꾸 뭐 서운하다는 말도 하고 뭐 욕하기도 하는 사람이 가끔은 나타나는데 뭐 그럴 게 없단 말이죠.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이 영원하고 영원한 기업이요 생명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는 헌신의 가치를 가지고 2020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같이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새로운 해를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교회를 또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또 하나됨을 이루고 형제됨을 이루면서 깨끗하고 정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